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축 교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에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지금 드리겠습니다. 수요 북돋고 풍성한 삶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우리를 읽습니다. 매 해마다 마지막 주에 하게 되는데 2024년 집사 서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못 받으셨을 텐데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 집사 직분으로 섬기시를 원하시는 분은 서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을 구체적이고 그렇게 막 거창하고 그런 서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착하게 사실 겁니까? 그 서약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연령으로는 30세 이상, 그리고 저희 교회 출석은 새신자 새가족 성경 공부 이후에 1년 이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렇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약하셔서 내년에 집사 직분을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약을 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임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4년 1월 성찬 주일입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16장 선행에 대해서 함께 3번, 4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의 능력은 결코 전적으로 그리스도 영에게서 나온다. 선행은 은혜를 값없이 받아야 할 것과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있어야 할 것을 선제한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해 신자들이 나태해서는 안 되며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지런해야 한다. 4번 시작. 지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선행의 실천을 최상으로 드리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 이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요구 이상으로 선을 실천할 수 없다. 신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쭉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에서 함께 간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사오니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에 베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아멘.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박신희 씨 나오셔서 회중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감히 입술을 열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이 오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보시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성적인 판단을 고치시며 보수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낡은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새 부대에 새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새해 새날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과 지나간 이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이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나눌 수 있었음을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욱 결속되어지고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 성전을 향하여 이 지역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참 교회로 주께 올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나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을 이 한 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자가 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빛이 드러나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가운데 묶여진 매듭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주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 사랑의 섬김을 축복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2024년 새로운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성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연금과 감사헌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성길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023년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도 정말 주님 앞에서 염려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정말 다 일어서고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께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간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서 정말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르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강절 설교를 마치고 다시 에베소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고 은혜와 함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불러서 모은 곳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잘 세워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곳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할까? 왜 교회를 세우셔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쭉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교회, 앞으로 니네가 교회를 할 거야. 교회가 세워질 거야.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긴 있죠? 안 하셔서 잘 모르는데 있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딱 한마디, 딱 한 번 이 말씀 하셨어요. 다른 데도 한 번 하셨는데 그것은 그 유대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를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는 딱 이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만들어졌다, 교회를 이루었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의 정의는 딱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고 모든 교회의 어떤 정의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다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셔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그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Gates of Hades. 하데스는 지옥, 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의를 잘못 이해하면 야,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거야.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다가오면 싸워서 이겨.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너희가 충성을 다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야 돼 라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에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그곳에 도달하지 못해 라고 정의를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듯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듯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음부의 권세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마귀가 저절로 지가 신이 되겠다고 대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 한번 까불어 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 지옥의 문이 다가와도 거기에 대항하거나 거기에 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진 것이 세상 권세고 지옥 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이 좋습니까? 은이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색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은색 좋지 않아요? 네. 금이 왜 좋습니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누가 설명을 해도, 아무리 누가 설득을 해도 뭐가 좋습니까? 금이 좋습니다. 교회와 음부의 권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이 가치가 있고 음부의 권세는 이 가치가 있어. 그래서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교회를 강조할 때 여러분 이 안에서 뭔가 의심과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교회가 월등해요. 세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게 와서 조언을 구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에 와서 나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세상은 교회에 와서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뀌지 않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디 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지? 교회에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한테 갈 거야. 교회한테 물어볼 거야. 교회가 도와줄 거야. 교회가 조언을 할 거고 교회가 바른 길을 알려줄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신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조언을 해주고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알려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교회와 성경은 모든 세팅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와 말씀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한 일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악한 일을 하고 세상이 악으로 치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담아야 할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바르게 살고 또 세상이 잘못 가는 그 길을 잡아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완벽한 것이고 교회는 차원이 다르고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주고 교회는 세상에 조언을 주고 교회가 세상을 잘못 가는 길을 인도해 줘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스물스물 넘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못 넘어오고 있습니까?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못되고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왜 그렇게 사냐?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왜 그런 정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빼고 잘 아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어도 천국 가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의 성장을 고민하고 교회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희도 이제 미국에 와서 한 근 10년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라고 해야 되나요? 렌트비를 내면 살았었는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집을 살 형편이 됐어요. 근데 건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걱정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빨라야지 너희 집이 빠르면 되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빨라야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집을 좀 사야 되는데 건축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건축이 되면 사자. 건축이 되면 사자. 그런데 건축이 3년 동안 늦어지면서 결국 집을 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항상? 아이고 죄송하네. 건축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제 사상 가운데, 제 생각 가운데는 항상 뭐가 먼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야 교회가 먼저야. 모든 것은 교회가 먼저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 네. 그래서 돈을 벌자마자 어디다 내야 돼요? 교회에다 내야 돼요. 내 일생의 그 모든 것을 어디에 충성을 해야 돼요?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MZ 세대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뭐라 그러죠? 저희는 무슨 세대? 하여튼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게 세뇌가 되어 있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성공시키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부흥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교회가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집이 지어진 것만큼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모든 것을 헌신을 합니다. 제가 결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가 먼저고 교회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가장 먼저 가고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에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가치는 교회에 충성하는 데 있지 않고 교회의 가치는 세상보다 더 월등한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에 교회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교회가 다 커졌어요. 한국 교회 가면 저도 지금 작년에 한국을 딱 갔다 왔는데 정말로 두 건물 건너면 십자가예요. 두 건물 건너면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작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큰 십자가들만 있어요. 대형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죠. 그렇죠? 아무도 건물 사지 못하는데 교회는 건물을 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죠. 예,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왜 지금 우리도 인정하듯이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로 슬쩍슬쩍 넘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이 앞장에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곳인지를 오늘 4장 1절에서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이 1절만 한국말로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시킬 일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그러신 겁니까? 어디로 불렀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교회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로 불러서 할 일이 있다라고 부르신 것 같죠. 근데 영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As a prisoner for the Lord, then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교회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부르심의 가치에 맞게 살아라. 그런데 뭘 살으래요? 라이프를 살으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 그 가치는 네가 삶을 사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충성해라, 그것이 아니라 삶에 불려가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 삶에 불려가서 충성히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삶 안에 가정이 있고, 그 삶 안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가치는 교회 충성하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크게 지어라가 아니라 네 삶을 잘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먼저 교회가 드러나거나 먼저 교회만을 외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고 훌륭한 집사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악덕 기업주가 된다거나 다른 욕을 먹고 있다면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라. 그런 다음에 교회에 가라. 세상에 나가서 바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 바울이 1절에서 알려준 삶의 가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성도인데 밖에서는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미국 신학대학원을, 원래 미국 신학대학원은 3년 코스인데 저는 5년을 다녔습니다. 이게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5년을 다녔는데 그 영어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책을 막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한 10몇 년 지났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 신학 영어 중에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단어는 영어도 아니에요. 제가 기억한 단어가 있는데 독일어예요. 독일어로, 혹시 독일어 아시는 분? 제가 뭐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다 이제 그걸로 아시겠군요. 예, 독일어 제가 생각나는 용어가 Sitz im Leben, Sitz im Leben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Sitz im Leben, 영어로 하면 Place in Life예요. 삶의 자리라는 그 어떤 성경 신학자가, 헤르만 군켈이라는 신학자가 만든 말인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 상황을 대입을 해서 읽거든요. 아, 나도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서서 이해를 해야지, 괜히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맞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맞은 게 아니라 무슨 그 어떤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sit in Leben, place in life,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삶의 자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도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노아도 삶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삶의 자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그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삶의 자리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부르심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혹시 순간적으로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는 감동 가운데 이제 내일부터 회사 가면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분 혹시 저희 의견 없나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겨야지 했더니 이제부터 나는 성경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펴서 읽고 남들이 보도록 해야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치열하게 삶을 산 이야기지 어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만약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키워나가고 교회를 성장시켜라, 그것이 교회였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아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 한 것 같습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 같습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기간이 7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100년이다 140년이다 많은데, 노아가 그 부르심 받고, 노아가 사실 건축을 한 사람도 아니고 배 짓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도면그래는 공부했을 것이고 목수 공부했을 것이고 배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공부했을 거예요. 그 공부 기간이 거의 그 수많은 세월을 다 허송세월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사역하셨습니까? 30대부터 했죠? 그럼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떤 거 했다고요? 기도하셨겠죠, 그죠? 30년 동안 목수하면서 이게 대패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패질은 쓸모도 없는 대패질을 하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처절한 삶을 또 사신 거예요. 그럼 저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요즘도 악몽을 많이 꾸는데 어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아요? 건축, 그리고 이 빈 의자들? 그럴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여러분, 제가 저를 오래 보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교회가 적다고 걱정을 한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교인 수가 없다고 걱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왜 걱정을 안 하냐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걱정을 좀 하시라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막 그러는데 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삶의 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내가 세상에 가서 일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삶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집단이 아닙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뭐라고 어떤 단어를 하면서 욕을 할까요? 저놈의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집단.
그럼 교회에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삶에 충실한 다음에 교회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 이번에도 집사를 세우지만 그 집사 쭉 읽어보세요. 제가 작년하고 좀 많이 바꿨거든요. 집사의 요건을 쭉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집사하려면 교회에 어느 정도 충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나와야 집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기 우리 교인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와야 집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원하는 교회는 삶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삶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삶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단 한 가지,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칭송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가치를 알고 삶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 존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본을 받을 만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저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있는가? 저부터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2024년 집사가 되시고 임명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할 게 뭐라고 말씀드린 겁니까? 지금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의 칭찬을,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걸 쭉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신 자리에서 삶을 충실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요즘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듣는 찬양인데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1절 정도는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상황 가운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내 말씀을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는 없어지려는 것이나 그 상황을 이기고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린 정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신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교회가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삶을 물어볼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줄 말이 없고 그들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지 않고 나는 내 삶이 거추장스럽고 나는 내 삶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이고 나이가 그 길을 가야 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가치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네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삶을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치 있고 감사하게 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이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어렵게 살더라도 그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에 대한 불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에 대한 욕심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에 대한 불만족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인생 가운데 내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천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만 크리스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와서만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와서만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안에 세상에서 의롭게 하고 교회가 안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힘든데도 그렇게 밝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삶을 대충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하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장소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삶의 자리였습니다.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삶에 충실한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삶의 가치입니다. 때로는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냐라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교회에서만 밝고 교회에서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일을 하며 세상에서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봅니다.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해줄 답이 있습니까? 과연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삶이다 라고 드러낼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2024년 우리의 삶이 가치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기뻐하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쓰러지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그와 함께 멍에를 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을 다 잘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100세 시대라 빨리 죽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더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기뻐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들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떠한 한 사람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살 길을 마련해 두셨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전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2024년 사실 그렇게 별반 다를 거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 어린애 세대보다 더 앞이 막막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년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작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모두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은혜 풍성히 받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도 견뎌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주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기를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